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야곱은 7년간의 고달픈 머슴살이 끝에 드디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결혼 풍습이 우리의 옛 풍속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다 끝날 때까지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풍속을 악용하여 결혼식 날 밤에 라반은 라헬 대신에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에야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크게 실망하여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미십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근데 보면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따졌을 때 라반은 자기 지방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일이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애당초 야곱에게 그러한 결혼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불량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라반은 일주일간의 결혼식 잔치가 끝나면 라헬도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는데 조건은 또다시 7년간을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국 14년간을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사기꾼이 사기를 당한 셈인 것이죠. 늙은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했던 야곱이 이제 반대로 두 눈을 빤히 뜨고서도 외삼촌에게 속아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야곱의 책망을 들은 라헬은 또 다른 생떼를 썼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에게로 들어가라는 것은 라헬이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자식을 기어코 얻어보겠다는 것이죠. 이 같은 라헬의 방법은 불신앙적이고 인위적인 것입니다. 라헬은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야곱은 비라와 동침하여 그로부터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라헬이 그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자 레아도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음을 알고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이 자매 간의 추한 경쟁은 계속되어 14절 이하를 보면 합판체에 얽힌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합판체란 냄새가 향긋하고 꽃도 아름다운 희귀식물인 맨드레이크의 열매로서 당시 근동에 사는 여인들에게 성욕을 촉진시키고 불임 여성들의 수태력을 증진하는 신비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믿었으며 사랑의 과실로도 불렸습니다. 인간의 성에 대한 범죄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시대에 자신들의 성욕을 좀 더 자극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합판체를 사용했던 것처럼 현대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욕을 자극하여 범죄를 가증시키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자식을 낳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라헬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라헬이 자식을 낳은 것이 합판체의 효력이라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사 그 태를 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은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철을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을 만류한 라반은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제의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제의에 아롱진 것, 얼룩지고 검은 것은 자기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껍질을 벗겨 신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움으로써 양떼 가운데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이 야곱이 사용한 가축의 새끼 내는 방법은 지극히 비과학적인 것으로서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롱진 것과 점박이 짐승을 얻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벌이는 레아와 라헬의 추한 경쟁. 잠언 22장 1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누군가의 총애나 사랑보다 그리고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부끄러움을 깨끗이 씻기시고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것과 방주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노아를 기억하신 것에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바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라헬은 자신이 완전히 잊혀지며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를 생각하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하시며 물질적으로도 심히 풍부하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선교와 구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풍부한 물질의 복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